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행복해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똑같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희 집안과 함께하며 너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여기는 왜 아직 안 됐습니까? 여기는 왜 이랬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다 거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곤고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눈을 떠서 봤더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만났다고 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막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탁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그 행복함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총독, 로마 총독과 유대인과 바울이 재판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려고 합니까? 묵상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멈춰서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뜻이 다르다고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로마 총독이 자꾸 바뀌면서 베스도, 벨릭스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계속 누가 죄인이냐고 물으면서 재판하는 일이 반복돼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번 주 말고도 지난주, 지난주에 계속해서 재판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바울을 재판하려는 총독, 거기 변호하려는 바울.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재판 과정에 전부 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자, 우리 한번 누가 죄인인지 한번 봅시다. 전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만드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인 된 것을 자꾸 찾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죄를 지적하고 죄인 된 걸 자꾸 하게 되면 죄인을 만들기 시작하면 저 사람 죄인일 거야. 여러분 여기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사람들은 서로 죄를 지적하고 저게 죄야, 저게 죄. 서로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못됐어.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재판하는 자리에 자꾸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은 누가 죄인인지 한번 보자. 전부 다 지금 죄인 찾고 있습니다. 죄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인이 누군지를 자꾸 찾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그럼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죄가 있다는 것이 확신하니까 그 다음에 재판해서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리겠다는, 매복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죽이겠다,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죽이겠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 비밀이 하나 있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야 한 다음에는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못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싶고 증오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죄인 만들 때입니다.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사람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자꾸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리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죄를 지적하느라 누가 죄인인지 바라보다가 미움만 쌓이게 됩니다. 오늘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죄인인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그 권한으로, 재판하는 권한으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죄인일까? 누가 죄인이야? 바울이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베스도는 무엇이 하고 싶었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굴까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자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죠. 왜냐하면 누군가 죄를 지었고 죄인인지 아닌지 따지는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죄인 된 자의 모습에 자기가 서서 자기도 죄인을 만드는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 만드는 일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저 사람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하고 싶어 합니다. 죄인 만들고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이 확실해지면 저 사람 잘못한 거 맞아 한 다음에 뭐 저런 일을 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얼마나 미움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인 만드는 동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하고 제일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죄인 만드느라, 사람 보면서 죄인 만드느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바라보면서 다 친하게 지내고 다 화목하게 지내고 다 서로 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 잘못했어,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머무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그 죄를 확인하고 지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따지는 사이에, 죄인 만드는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한인 교회들에서 벌어진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샌프란시스코가 뭘로 유명해졌냐면 동성애가 가장 심하고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한 가장 큰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화장실을 2개 만들 거냐 3개 만들 거냐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 3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로 학부모를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자 한인 교회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를 찬성합시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몰아내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교회는 어떤 입장에 서야 맞는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로 논쟁을 하는 동안에 교회들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사이에 교회가 분열했습니다. 총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가 분열해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방향이 어떻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서 어느 교회가 옳고 어느 교회가 틀리다라고 하면서 교단 전체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세습 얘기를 하다가 세습이 옳으냐 틀리냐 이야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교회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교단이 두 조각 나게 생기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죄의 역사입니다. 서로 죄를 지적하고 서로 죄인을 만드는 동안에 내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만이 생기는 것 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누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단은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시키게 하는 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죄인인데 자꾸 지적하면서 죄인 만들고 죄를 분별하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인을 만드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늘 바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누가 죄인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그때에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죄인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 죄인이라면서요.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죄인이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인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는 지금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불의한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대요? 더 상소, 위에다가 고소해야 됩니다. 고소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냐 아니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계속 끌고 가서 저 높이 올라가서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이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가이사에 가서 더 높은 쪽에 올라가서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니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 명령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로마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너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바울은 지금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상소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기 속뜻이 그것이었습니다.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전부 다 죄인이니 예수 믿어야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입니다 할 때 바울이 분노하면서 미움을 가지고 했을까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로마 총독을 미워하지 못하는, 증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 나도 죄인. 바울의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구원자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야 사함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내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가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열시키는 데에 힘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평안함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못하고 나 이 말씀 싫습니다 하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뭐를 지적할 때? 나의 죄를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두기보다는 다 그냥 거부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더니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하는 자가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 바울이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무엇으로 담대한 줄 아십니까?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을 보면 그의 담대함은 심판하는 담대함, 누구를 지적하면서 심판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죄를 구별하려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무슨 담대함이 있었냐면 이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구별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담대하지, 내가 죄인이면 뭐부터 일어나냐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마음이 위축됩니다.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죄를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구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인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적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담대해야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지 말라, 죄인이라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자리, 죄인 만드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담대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를 구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과 판단은 다른 얘기입니다. 판단은 구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 죄가 있다, 그렇게 피해야 된다, 이거는 구별입니다. 근데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죄인이네, 죽여버려, 이건 심판입니다. 죄가 여기 있네,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 해결 못하죠.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고 벌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죄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인인, 누가 죄인인지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보이죠? 보일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죄인인데 뭘 말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지적하면서 심판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절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구별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죄를 구별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나를 찌르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판장처럼 뭐를 판단하고 죄인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더러움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잘 그 죄를 구별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이 싸움을 막 하면 재밌죠? 그 구경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구경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다음에 누가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네, 이 사람이 잘못했네. 여러분, 이걸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여러분, 부부싸움 막 하다가 화해를 합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어떤 유혹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당신이 잘못했잖아, 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건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데 자꾸 그 자리에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오래된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 갈등이 오래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풀리지 않고 많이 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서먹서먹해서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지해서 말하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누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이 모든 죄의 사슬에서부터 끊어지는, 죄의 열매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죄를 지적하고 서로 죄인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은혜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만나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죄를 지적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죄인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구별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보배로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이성 속에는 사람을 지적하느라 정신이 없고 사람을 죄인 만드느라 그 쾌감과 그 만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지적하느라 내가 죄인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죄는 구별하여 알되 죄를 멀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정죄했습니까? 죄와 함께 있으면 마음만 강팍해질 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주께서 나의 죄를 모두 덮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